오늘은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조직을 세우고 이랬다면, 이제 조직을 세우시고 나서 이제 활동하는 장이 12장부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도 받았지만,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 어떤 핍박과 조롱과 또 반대를 받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항상 한결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늘 항상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12장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이빨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오늘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에 양면성, 다시 말하면 이리의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동을 걸고 핍박하고, 이것은 오늘 12장에서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 제동을 걸고 이렇게 그 핍박을 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상대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항상 그 어떤, 요새는 하도 이 핸드폰 문화가 발달되고 사진과 또 녹음하는 것이 발달이 돼서 참 무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도 빠르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 녹음을 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모르고 막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녹음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어떤 거든지 녹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녹화가 되죠. 예배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모르게 누구하고 만나면서 뭐 녹화를 한달지 녹음을 한달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는달지, 어떤 위기가 당하면 뭐 그걸 드러낸달지, 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또 제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편하게 대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고 그런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속과 겉이 진실한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바른 삶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늘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따서 까먹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훈을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도 많은 곳을 왕래하며 움직입니다. 가정에서도 움직이고 직장에서도 움직이고 사회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면서 바삐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움직인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몇 시간이나 하루에 움직여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시간도 있겠고요, 또 헌신의 시간도 있겠고요, 또 찬양의 시간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하루에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도 바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쁘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장하여 그렇게 돼 있죠. 배가 고팠다. 12장 1절,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1절을 띄워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면 이 시장하여 배가 고팠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특별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도 없었죠. 이때 당시에 가난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난했다. 사실 주의 일을 하려면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죠. 가난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요새 날에는 사실 이 사역하는 사람들 참, 사역이 이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참 가장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하고 결혼하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보면. 그러나 가장 좋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 땅에 와서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움직였는데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거기서 곡식의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안식, 이 굉장히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구약의 전 메시지 중에 가장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 이야기를 삶으로 드러내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너희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배가 고프면 뭔가 이렇게 자꾸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요새 고지혈증 때문에 제가 이제 음식을 조절하고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음식 조절하는 것도 처음에는 마음 먹고 해도 또 안 되고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했다. 오늘도 외식을 많이 했다. 오늘도 실패했다. 뭐 이러면서 매일 지나고 있는데요. 나름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만 보면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과자도 옆에 있으면 많이 못 먹으니까 뚝 잘라고 반절 조금만 해서 입만 만다시고 말고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초콜릿도 보면 그냥 먹고 싶어요. 군침이 돌고 침이 어떤 때는 슥 나도 모르게 흐를 정도로 이게 먹고 싶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배가 고픈 상태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뭔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이 지금 제자들도 보리밭을 가다 보니 밀밭 사이를 가다 보니까 밀이 까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까서 부벼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거기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튼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그 삶이 아주 디테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이 밀밭 사이에 가면서 이 밀을 남의 밭에 가서 먹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남의 밭에 가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낫을 대거나 곡식을 남의 것을 다 도둑질해 오는 것은 안 되죠. 가서 먹는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 먹어서 배불리 배를 채우는 것, 허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도 어떤 때는 감을 따다가도 감 같은 걸 나무에다가 이렇게 좀 한두 개 남겨놓잖아요. 왜 그래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자기의 허기를 채우라고. 긍휼이죠.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법보다도. 그러니까 사람은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법은요, 율법은요,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 율법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로 제7일에 안식일이 창조돼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의 그 법을 하면, 그러니까 창조가 없이는 안식이 없고 안식이 없이는 창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안식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는 창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이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3절과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도망 다닐 때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히멜렉의 어떤 제사장이 진설병 떡을 줍니다. 그때 받아 먹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한, 율법적으로 따지면 죄요,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 가운데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복은 창조의 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식을, 야 너희가 안식일 날 바쁘다고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멀리도 가지도 못하고 무슨 일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안식일 날도 사람이 병들었으면 가서 문안할 수도 있고 병원에 찾아갈 수도 있고 신방 갈 수도 있고, 안식일 날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이 놀라운 구약의 어떤 정신,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 안식의 어떤 신앙,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남의 가서 먹지만 도둑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가서 뭡니까 기구를 가서 따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배가 고파 허기가 나서 죽게 생겨서 먹는 것은 긍휼과 사랑인 거죠. 곡식을 비벼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면요, 안식을 누리면 여유가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가지면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주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율법은 뭘로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완성했어요. 이 사랑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사랑이라, 십자가는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야, 안식일날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잘못하면 선생이 욕을 먹고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맞아요? 틀린가?
아들이 잘못하면 저 누구의 아들이야? 제자가 잘못하면 저 선생이 누구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저 어느 교회 다녀, 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 잘못된 겁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율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덮어서 이겨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뭐냐? 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좋았더라 하나도 나쁜 게 없더라. 그리고 나서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날 좋았더라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면서 전부 다 안식일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 안식의 복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한번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누구를 욕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지만 당신 잘못 가르쳤습니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 보면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아니면은 이렇게 마주쳤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다 꼬집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에 넘겨뜨리려고 꼼꼼히 보고 있는 거예요. 걸고 넘어가려고. 참,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말에 걸고 실수에 걸고. 저 사람 미우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회만 와봐라, 때만 와봐라 걸려고 항상 꼬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의 복을 누려야 돼요. 안식. 아멘. 안식은요, 율법의 자유해요. 정의의 자유해요. 이 안식을 누리면요, 율법에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안식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었단 말이에요. 책 잡을 일이 있어도 책을 잡지 아니하고 봐주고 사랑하고,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별겁니까? 꼭 내가 이겨야만 됩니까? 어떤 때는 져주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져줄 때 더 평화가 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꼭 움켜져야만 됩니까? 내가 놀 때도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움켜쥐려고 한 게 아니라 노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움켜쥐었다가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남의 그렇게 움켜쥐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놓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의 복인 거예요. 안식의 복. 할렐루야. 안식의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줄 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게 당장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내가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서 치워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야,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일대에 우리 교회처럼 성공한 교회가 이 정도로 한 사람 일대에 2대 3대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대에 우리 정도의 사이즈와 우리 정도의 성도의 훈련과 교육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요, 우리나라에서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5%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지극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우리 교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교회거든요. 5% 안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5%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할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을 통하여, 여기서 헌신하고 봉신한 봉사인데 그 자손, 우리가 앞으로 보지 못한 자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을 행하실까?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성시 총 대표회장이 내년에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하려고도 생각 안 하고, 나는 거기에 끼지도 않고, 아예 거기 할 사람들은 미리 줄 서서 전부 다 미리 몇 년 전부터 착착 순서대로 있었어요. 나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성시 전체에 정경회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회의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를 뽑았어요. 저 입장에서 보면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할 수 없어요. 뭐예요? 나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치 다윗이 저기에 가서 농사 짓고 일을 하는 밭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다윗의 형제를 다 제끼고 불러온 것처럼 왜 불러왔을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라는 기대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의 복.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계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긍휼과 사랑과 모든 율법을 덮어버리고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는, 행복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안식의 복을 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보다도 더 먼저 개정된 게, 먼저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만든 것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안식을 개정한 것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만든 것이 먼저예요. 그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것도 가만히 견뎌봤어요. 사람들이, 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잘못 처리할 거야. 그래서 잘못 처리가 되면 예수님도 완전히 우리는 깨박살 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사랑이라고요. 긍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도망갔어요.
못 쳤어요. 그 여자를 못 죽이.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를 죽여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법을 적용해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을 살려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 안식의 복,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갖고 와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밀밭 사이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움직인 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식의 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이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배고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시면 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혹이에요. 배가 고픈데. 나도 과자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유혹이 오는지 몰라요. 초콜릿 하나 있으면 그냥 군침이, 아이고 안 먹을까 말까 하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먹어.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결정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방법대로 판단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한테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안식이 들어와요. 여유가 있어져요. 율법을 이겨요. 세상의 정의를 이깁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식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식을 모르고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성공에서 안식을 전부 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니까요. 아멘 좀 해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응?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윗이 그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니다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성전으로 피해가요. 근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잖아요. 그 떡을 그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주니까 받아 먹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을 얻기 원합니까?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내가 꾀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안식은요,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전 안에 그 죄인으로 쫓기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 그 진설병이 뭐예요? 떡이잖아요. 그 떡을 받아 먹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이 다윗이 그렇게 쫓기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4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4절 5절인가? 한번 읽어봐요. 3절에서 5절까지인가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여기서 법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법을 어기도 죄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 진설병을 먹지 못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절대 죄가 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움직이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게 안식이라고요. 안식. 그 안식이 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이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죄가 아니니라. 멀리 가도 죄가 아니고 노동을 해도 죄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병을 고쳐줘도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휴식을 취한다고 뭐 골프를 치러 간다 할지 뭐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뭐 무슨 뭐 어디 계획이 있어서 가고 이건 아니고, 그건 휴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요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들어오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행동이 바뀝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창조와, 다시 말해볼게요, 창조 이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과 안식과 동일한 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뭐라 하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 거룩한 안식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을 지키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데, 꼬집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딱 긁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처럼 딱 긁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희 제자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안식일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니? 예수님을 잡아 넘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율법의 자유함을 누려요. 어떤 멍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이 들어오면 멍에에 얽매이지 않아요. 멍에를 매던, 나에게 고난이 오던, 아픔이 오던, 축복이 오던, 슬픔이 오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이에요. 이 복은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딱 내려요. 8절을 한번 봐봐요. 8절 시작.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인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주인이 되고, 내 삶이 주인이 되고, 내 능력이 주인이 되고, 내 스펙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컨트롤하고 누르면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면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안식을 누릴 듯 말 듯, 누릴 듯 말 듯 말 듯이 되는 거지. 주님이 내 주인이 된다면, 성전 안에 내가 들어온다면,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안식을 누리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할렐루야, 율법에 매이지 말고, 할렐루야,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세요.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율법을 이기느니라. 완성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와 그 어떤 태풍을 이겨내는,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